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내 신앙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신앙과 어제 지난날의 신앙을 보면서 앞으로 내 신앙이 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이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징계받지 않고 매맞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부름의 상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다가 오늘 나를 정말로 책망하시는 그런 곳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또 한 해가 왔으니까 그렇게 지나간다면은 그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저렇게 살다가 앞으로 망할 텐데, 저렇게 하다 큰일 날, 이런 걱정이 돼도 문제는 본인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점점 힘들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제가 날라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놓겠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문자가 이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참 목회가 힘들구나. 목사님하고 애들만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더 어두워지니까 정말로 이 복음 전하기 힘들고, 전날 같았으면요 개척만 해도 교회가 막 부흥돼서 70년대 60년대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시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일 먹을 거 없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먹을 게 없다면 걱정이 되잖아요. 이 육신의 것은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고 그냥 오늘이 왔으니까 내려가지.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지금 내려막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르막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올라가야 될 텐데.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났던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난날보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요.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것이 지난날보다 더 형제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더 깊이 깨달아가야 되고. 아멘. 근데 있는 것도 깨달아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이 더욱더 주님과 가깝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성질이 더 정말로 세상적으로 진짜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갈수록 더욱더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정말로 존경하고 싶고 기리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기 싫고 이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고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낙인찍혀진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정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요 한 해를 지나가 보면서,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지나가면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내려가면서 볼 거고 죽음에 달려가면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1월 달부터 12월 마지막 52주까지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돼. 아멘. 그냥 내일 오니까 또 한 해가 지나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2025년 지나면서 과연 내 신앙이 작년보다 또 새로운 해가 올 때 과연 내가 이렇게 가서 될지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고. 아멘. 그렇게 오늘 마지막 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지, 아니면 내가 옛날보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더 줄어져 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정말 세상은요 이자가 0. 몇 %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주식이 오르냐, 그 작은 몇 점 영영 몇 프로도 사활을 거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데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오늘 한 해를 마감 짓고 또 내년 한 해가 오니까 가버린다면은 앞으로 이것이 1년, 2년, 10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했을 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이거는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정말 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에이 오늘 먹을 게 있고 내일 놀 게 있고 재밌으니까 내일 또 오겠지 내일 또 오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아이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탁 왔을 때 그때서 후회해봐야 어쩌느냐. 그래서 거룩한 폼만 가지고 주일날 성경지도 교회 오면은 다 되는 줄 착각하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수많은 고생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와 또 우리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진짜 굳센 결단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가 내년도 이제 새로운 복된 해를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묵은 해를 어떻게 보내고 또 무관심하게 보내면 안 되는지를 한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하나님께 대한 첫걸음이고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요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아멘. 어제도 밤에 여러분들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다고 이런 문자들을 제가 여러 개 받고 여러 사람과 얘기를 했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내가 지난달에 잘못된 것을 회개했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면 잊어버리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해도 회개할 거 모른다면요 맨날 그대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게 아닌데 그냥 계속 가보세요. 문제는 잘못된 건 빨리 어디에서 잘못된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이번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마찬가지. 사람과도 내가 사람과도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풀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마다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쓰였던 사람들은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사람.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같이 이사야서 6장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우시아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우시아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자기의 둘러붙이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죄덩거리 하시더라. 화로도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서 내가 회개를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타락한 때. 아시겠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이 깊은 사람이 회개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을 안 가진 이제 첫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래 믿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 회개할 게 많겠지.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면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도 스스로가 교만해 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야. 저도 그래.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무 마음이 눌려가지고 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사랑 베풀고 섬기시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저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하지 내 할 일이냐. 물론 그 사람의 양심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양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내가 남을 섬길 수 없는 것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회개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우리 양심이 점점점 우리가 화인 맞아서 그리고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면은 회개할 게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나겠냐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보다 올 한 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아멘. 주님의 더 빛 가운데 들어가서 더 많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고 탄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제단의 숯불로 나를 지져달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회개가 있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나 오늘 하나님 내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들을 발견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 정리하고 아멘. 새해를 맞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바울처럼 죄인 중에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으면 안 되겠어요. 사랑을 관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구 하나도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과 바뀌어 있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 못 올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기 전에 풀어야 되는가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걸 딱 가지고 뭐 지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영적으로 스스로를 갖다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뚫는 거예요. 아멘. 고집 부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는 죄들을 정말로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히니까 나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자자손손이 문제가 돼요.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이 바보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아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며 새해를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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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돼. 아셨어요? 사람이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그냥 물에 물 타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세상도요 어떤 일을 할 때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도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의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결단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은 자,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아멘.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 하나님이 백성이 저 이방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니엘은 잘 배택돼서 왕에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신하로서 이제 훈련받는 당에 섰다고요. 그때 다니엘이 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비록 저 이방 나라 와서 내가 그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할 게 있고 하지 않을 게 있는데 문제는 적어도 내가 이방신들에게 섬기는 그 떡과 고기로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잔에 내가 갈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이런 뜻이 정해져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게 이제니까 다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명이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가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거야. 그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다 포기해.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냥 쓴 게 아니야. 이런 정함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직장 생활이나 내 먹고 사는 거나 내 자식보다나 내 장래보다 더 못하다면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섬기겠어? 그건 세상 종교가 똑같지. 그냥 자기 기분 좋으면은 그냥 절에 가서 굴궁대회 잘 되라고 하면 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아시겠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생의 모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는 거. 그 믿는 거야. 제가 이번에 어제 우연찮게 어떤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하신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밑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 회교도들한테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어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부르신 것 같아 순교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굉장히 큰 좀 도전을 받았어. 근데 그 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 키도 크고 늘씬한 아들이 30 몇 킬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진짜 애들도 돌보지 않고 그 영혼 구원하느라고 그렇게 인생을 쓰시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도요, 왜 그렇게 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자기 아들이 선교하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었는데 회교도에 어떠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런 진료하는 기기가 있으니까 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목사로서 저 이방에 있는 저 회교도에 있는 곳에 가서 내 자녀를 갖다가 살리는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내가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난 안 가겠다 이거예요. 참 고집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안 물어볼게. 아들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 것 같아. 하나님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아들이 회복됐어요. 아멘. 한동대기 졸업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 하기로 서운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순교하시고 아들도 지금 이제 이슬람 회교권에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고초를 겪으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아시겠어요? 이 고난을 가는 거야, 가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그래. 우리 아들이 가장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 거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 아버지로서 가장 원하는 건데, 이 아들이요, 자기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그냥 한동대학교 졸업해가서 앞으로 공부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섬겨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거야. 아버지는 너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일이 가장 그렇게 아들을 갖다 병들고 나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아들이요, 그때 이제 무너졌던 거야.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아멘? 나도 주님에서 죽는 것이 신앙의 의리라고요. 아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 안 그래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은 우리는요, 내 뜻을 주님께 둬야지. 아멘? 어떻게 우리가 모든 신앙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고 돈이 더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달라고 그걸 위해서 땡깡 쓰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의 뜻을 정할 때,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너 우리가 지금 이방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세상 말도 로마의 법은 로마대로 하라고. 물론 그때 로마가 없었지만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은 번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번하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행실과 습관을 끊어버리고, 아멘, 오늘 그런 굳은 결단이 있을 때, 아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그냥 뭘 하나 오늘 은혜 지금 받고요, 그다음 집에 가면서 뜻이 없고 결단이 없어.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제가 어제 우리 기간장 카톡에도 올려놨어. 우리 올 한 해 2025년도 성경 일도 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한 13명 어제까지 올렸더라고. 다른 기간 아직 안 올렸는데, 제가 우리 오늘 160, 70명 오셨겠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 있지만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조차도 만약에 뜻을 정해도요, 물론 이제 한 1월 달까지는 읽을 수 있고 2월 달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정할 때 그래도 한 달 동안 읽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모르겠어. 근데 사람이, 저도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정로님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성경 일독을 갖다가 23살 때 처음으로 한 번 했어요. 23살 때. 저는요 진짜 성경 일독하는 게 제 인생의 소원이었는데,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안 되는 거야. 그냥 군대 가서 이제 그때서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성경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알기는 많이 하는데 일독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안 되더라도요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시겠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내가 뜻을 정하고 할 때 하나님 언젠가는 하게 하시더라고. 아멘이세요? 그걸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올해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년에 또 뜻을 정하셔.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뜻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공부도 내가 뭔가 계획하고 하겠다,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 없어. 공부 열심히 했다 머리만 뛰고 그런 거 잠만 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의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는 거야.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우리가 뜻을 정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야곱도요 정말로 아버지 형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엄마를 속여가지고 그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려가지고요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오늘 야곱이 받던 그 환상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믿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늘이 열려야지 믿어져.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야곱은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야곱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주님의 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죄악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세운 그 돌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이 11조 사상이 여기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니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 은혜라고 믿어질 때 그때 10분의 1을 드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물론 우리 교회에서 11조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요, 적어도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진짜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 이 사실을 갖다가 믿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죽했으면 시험해 보라는 거. 제가 성도들이요 이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100%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책임지셔. 여러분들, 국가가 세금 내면 국가가 책임지듯이 국가가 책임지고 더 강력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될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다 날아가 버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은요, 많은 분들이 뭐 목사님이 뭐 헌금 거두려고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래,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데 시험하면 다 죽였는데 이건 또 시험해 보라 그러죠. 참 이거는요 참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어제도 제가 애들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 꼭 11조라고, 제가 돈 주고 11조 하는지 확인해봐 내가. 부모님들 애들 용돈 주면요 꼭 11조 하도록 훈련시켜야 돼.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 하나님이 살아계신 축복을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자 15절 16절입니다. 자, 시편, 자 이제 세 번째, 자 시편 119편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뭐하고? 읊조린다는 거예요. 아멘. 묵상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편에 기록한 이 사람을 다윗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매일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읊조려야 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동안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성경 석장을 읽을 시간, 석장 읽는데 많이 걸려야 글쎄요 한 10분에서 15분, 20분밖에 안 걸려. 저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밥을 먹게는 내 몸이 그게 의지적으로 저절로 끌고 가는데 영적인 의지가 안 되면요 그거 되지 않아.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영의 생명이 돼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읽으면은 내가 오늘 인생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감사 없으면요. 근데 살다 보면 뭐 있어. 다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그게 살아서 확 뛰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회개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예언이야,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뭐냐? 예언으로 와닿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문제들을 영의 생명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물론 설교도 예언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영의 생명으로 내게 와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의 문제 해결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왜 매일마다 성경 읽으라는 이 목사님의 말을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매일 아침 학교 가면은 맨날 성경집을 성경을 들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젊은 우리 청년들도 고민이 많을 거야. 뭐 회사나 직장이나. 근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다가요, 그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만나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혼자서 박수치다 남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너무 놀라우니까. 그냥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은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야. 요즘 사람들 보면 예언 방언받으러 그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읽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2026년도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길 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어도 상관없어. 예언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서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 때 와보신 분 다 알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 제가 올해도 이제 45번을 성경을 읽는데 45번을 성경 읽으면서 또 읽어도요 그때 필요한 양식을 먹는 거야. 제가 이번 주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 말씀이 팍 튀는데요, 뭔가 이렇게 큰 바위덩어리가 막 부서지면서 깨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원해진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매일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맨날 일어나서 어느 맛집이 좋은가, 뭐 어떤 음식, 맨날 이런 것만 인터넷 찾아가지고 쿠팡에 주문해가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말씀, 이런 여러분들 통독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묵상한다는데 아직 이게 셀마의 패턴이 아직도 이게 안 돼가지고 맨날 아침 눈 뜨면 유튜브나 보고요, 그냥 무슨 강의나 듣고 무슨 뭐 마사지 뭐 무슨 화장하는 거 무슨 뭐 좋은 이런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건 내 혼에 필요한 거지 그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2026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영이 살려면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영의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경험해 봐야 돼. 경험해 봐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오늘 잘 들었어요. 이 사무엘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됐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바로 서지 않아.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래. 애들이 뭐 문제 안 돼. 내가 가만히 보면 엄마들이 기도 안 할 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거야. 문제 터지고요. 근데 잘 들으세요. 문제 터지고 기도해야 돼. 터지기 전에 기도해야 돼. 다시 물을게. 터지고 나서 기도해야 돼. 터지기 전에 기도해야 돼.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해. 뭐 기도 똑같은데 뭐 맨날. 문제가 없는 게 좋아요? 문제가 있는 게 좋아? 잘 모르세요? 환란의 바람이 날마다 불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기도에 문제가 없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날마다 교회는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여러 사람 상담 받으면서 베레비를 다 겪어서 제가요 이제 머리가 터져 나간 거듯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주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렇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꾸는 힘은 우리가 가만히 앉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시는데 뭐 우리가 뭐 할 게 있냐고. 뭐 여러분들 그거는 칼빈주의자. 그건 칼빈니스트라고 해요. 칼빈니스트.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칼빈도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장로교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그래. 기도 안 해. 뭐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말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합력할 모든 손. 그러면 왜 성령이 말한다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안 그래요? 간구를 하는 거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걸 몰라.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안 그래요? 할 말을 모르니까. 앞으로 마귀 사탄이 어떻게 시험 들게 만들고 이 나라와 또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에 내가 기도하는 사명으로서 나를 하나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책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오늘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날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많은 숫자 중에서 몇 사람만 기도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6편 2절. 시편 116편 2절. 시편 116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평생 주님과 교통하고.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가까워야 기도했어.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만날 친구를 찾지. 친구가 얘기하고 나면요 내가 힘을 얻어. 사람이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속사정을 얘기하고 하다 보면요 서로 얘기하는 건데 힘들어도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친구일 수 있고 또 형제들이 친구일 수 있고 또 아는 직장 일하는 동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요 이 대화를 안 하면요 사람이 영이
힘들어져. 근데 가장 중요한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뭘 얻게 돼. 제가 이 동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면은요, 참 목사님 왔다고 막 커피 드시라고 만나서 막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도 얘기하고 시간이 없는데 그분 얘기할 시간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눈치 보고 또 가면 미안하니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도 이렇게 교통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이 동네가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그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그 사람은 혼자 한 게 아니라 교통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제일 큰 교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을 주셔. 뭔 일 할 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 망하는 길로. 그래서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분께 구하면요 다 좋은 걸 주시는 거야. 그럼 기도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냥 우리가 영으로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날마다 기도할 때 간구하심에 얻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평생에 기도하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전 오늘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혹시 이런 결단 안 했다면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근데 바울은요, 빚이 있어, 빚이. 여러분들 빚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무슨 빚이 있어? 복음의 빚이 있어. 아멘. 이 복음의 빚이 있다. 복음의. 아시겠어요? 자녀들은요, 태어나면서 무슨 빚을 태우냐? 엄마가 나를 낳아준 빚이 있어. 아시겠어요? 나에게 생명.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 빚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생명. 아시겠어요? 그 생명을 줬는 거야.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을 갖고, 그래서 그 키워주고, 그래서 갚는 거지, 갚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땅에서 이믿지 않은 헬라이든지 야만이든지 지혜 있는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다 우리는 만난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의 빚을 진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빚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아는 순간에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가 이 복음에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이 당연히 빚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읽읍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바울은 복음을 딱 발견하고 나서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 복음을 만난 사람만 아멘 합시다. 복음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안다면요 복음에 사로잡힐 수 없어.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회도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만나고 또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면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에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이렇게 충성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래. 누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면요 그 사람 관계 끈끈해져. 하물며 그보다 더 큰 예수의 복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복음에서 안 살게 돼? 아시겠어요? 그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아멘이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때 이렇게. 근데 그거는요 자격으로 침뱉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섬겨주고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버릴까 더 사랑할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하여튼 어려운 거 다 해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미워할까? 좋아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준다고 맨날 두덜두덜하는 사람이 있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 그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아. 자기를 위해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아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은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 안 하고는 못 견딜 만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를 영원한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주님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양심이라고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아직 주님이 날 왜 죽은지 안 믿어졌든지 머리로 알 뿐이지 그게 가슴에 안 오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부터 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요, 눈물이 나고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빛이 생기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움직인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뭘 하면은 다 주님의 은혜지. 근데 복음을 자기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모르는 사람은 뭘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그렇지 않아. 아시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숨도 쉴 수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영혼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셨다면,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 나도 오늘 지옥 갈 영혼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아멘? 여러분들 1년 동안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세요. 부모님들, 엄마들 애 하나 키우려 일생 저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것처럼 오늘 그 자식은요, 내가 예수 믿는 내 자식을 예수 믿지 안 믿겠냐고 아는 수도 있어. 그러나 적어도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을 복음으로 나와서 그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1년에 한 사람씩만 여러분들 키워보시고,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는 자리가 없을 거야. 안 그래요? 근데 맨날 뭘 먹을까 이것만 걱정하면서 내가 직장에 잘리면 어떨까, 뭐 애들이 공부 못하, 이런 걱정하고 있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 자녀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 원하실 것 같아? 대답도 안 하셔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 물어보시오. 오늘 와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근데 그걸 안다고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오면요, 우리는 생각이 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바꾸자. 아시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가면 이 모든 걸 주신다는데. 저도 그래. 우리 교회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 주셨어. 저는 좀 미안할 때가 있어. 오늘도 아까 그 교회가 정말 문 닫았다 그러래. 사실 제가 그 교회를 제일 많이 돕고 섬겼고,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힘들어 했는데 문을 닫았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래. 제가 한 해 받은 은혜가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한 거야.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쓰이는 2020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는 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 어둠에 사로잡혀 흑암에 묻혀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싸워서, 아시겠어요? 그들을 끌어와야 돼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표.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돼. 싸울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기를 바래요. 물론 성경 일독 말씀 읽으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오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들을 섬기고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한 영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혹이나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들을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또 키우는 일에 하고, 엄마들은요, 두 가지를, 하나는 애를 낳아야 되고요, 하나는 키워야 될 책임이 있어. 아빠들은요, 그걸 위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돼. 물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 중요한 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 아시겠어요?
영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여기서 안 깨어나신 분이 있어. 맨날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다 주님 책임이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